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와닿는 말씀이나 또는 아주 궁금한 내용이나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일어나는 것, 특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많은 내용이 지금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대칭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것들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핸드폰 꺼주세요. 특별하게 뭐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 기존의 생각과 뭔가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 이런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면 큰 거잖아요. 높으면 높은 거고 그런 걸 뒤집는 어떤 속말을 하시는 거. 숨어있는 뜻을. 숨어있는 뜻.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32절에 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갔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들으시고 자기 당한 일을 기억을 하시다. 왜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 죽어요. 그런데 서서 가잖아요. 먼저 제자들 앞에 앞서서 가잖아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란되어 있거든요. 서로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정 내린 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8장 9장에서 내가 올라가서 3일 만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메시아 교육을 이미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알면서도 간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죠. 쫓는 자들은 제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의 수령이 자기의 스승이 죽임을 당한다면 그 제자들도 다가올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말씀들. 순수한 믿음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순수한 믿음. 순수함?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어린아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냥 믿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그렇고 맨 뒤에 소경 얘기도 그런 비슷한 얘기고 또 그리고 앞쪽에 여기 뭐지 부자 청년 얘기도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다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 예.
잘 전체 문맥에서 잘 잡아낸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따지고 있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율법에 모순점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원리에 벗어난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언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부자 청년도 나와요. 그죠? 부자 청년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네. 영광 중에 오실 때 자기네들의 의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정말 그 소경이고 거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를,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저 상반된 메시지. 그럴 수 있다. 지금 현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죠? 지금 그런 대답이 몇 군데서 나오죠. 36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그죠? 또 마지막 절에서 51절에서 내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해요? 부자 청년처럼 부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네. 이건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미 앞장에서 우리가 8장, 9장에서, 여기 10장에서도 나오지만, 인자가 온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제자들에게 큰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은요, 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송아지에 비유된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소라는 건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특별히 사역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 지도자로서 리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할 때, 어떤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상반된 이야기가 이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걸 찾아내요. 그래서 뭐 어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또 지나치게 또 어떤 영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 또 특별히 또 어떤 부분이 없나요?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요?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라든가. 27절?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요? 그냥 위에서 제자들이 그런 부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예수님 말씀을
되게 놀라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사람의 그런 걸 뛰어넘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땐 그 부자 청년이 상당히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완전한 율법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것이 없었어요. 율법적으로도 완전했고 많은 재물로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동일한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정말 힘들다. 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었을까? 아니, 구원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누군가? 그러면 전체적인 이렇게 구성이 보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라고 할까요? 이 내용을 한번 설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크게 레이아웃을 잡아보자고요.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분포를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룹이에요. 사두개인도 있었고, 예, 이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룹인데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와 시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은 율법학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한다는 거는 지금 덫을 놓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가?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보다 나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덫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자, 그 후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좀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나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바쁘신데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아까 이 말씀은 순수함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1절, 2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누가 크냐? 그랬을 때 어린아이를 놓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예, 하나님 나라에서 예, 어떤 그 큰 상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부터 22절까지 부자 청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 관한 얘기가 31절까지 언급되고요. 다음 32절부터 예, 45절까지 보면 제자들과의 관계죠. 제자들이 예, 자기네들이 소망하고 있는 거, 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경, 거지이자 바디메오의 예, 소망, 원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여기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자 청년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또 거지되고 눈먼 소경도 있고. 결국 이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마찬가지예요.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특별히 이 10장에서는 제자들의 위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8장에서도 8장 3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또 9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세상에는 지금 귀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사로잡고 설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일삼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현실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과거에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TV에서 보는 것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이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예, 그의 영은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귀신이 나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귀신 들리면 막 미치광이 짓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자는 너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회당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실체를 밝힌 그 사람은 회당장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도 목사들 속에서도 교회 어떤 중직을 맡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과 가장 바닥에 있는 인생의 가장 정말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아주 그 특별한 것은 뭐냐면요.
33절에 예루살렘으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46절이 여리고예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그 엄청난 그 250m 정도 낮은 그런 지중해 해면 속에, 해면보다 250 낮은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이에요. 얼마 차이가 있어요? 1000m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형적으로 볼 때도 참 아주 특별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야겠어요? 여리고를 거쳐야 했어요. 우리가 이런 지형적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영적으로 똑똑하고 가장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청년 부자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도덕군자 같은 사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알고 있는 율법 지금 엉망이잖아. 너희들은 신학적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너희들 스스로 신학을, 온전한 신학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하잖아요. 그죠? 간음에 대해서도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자기네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남의 얘기하면 전부 다 불륜이에요. 남의 하면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인가요? 그 창녀 하나를 끌고 오잖아요. 그죠? 범죄 현장에서 끌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느냐 이거죠.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제자들이거든요. 얘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너희들은 사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명예?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율법학자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은 부자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네. 35절을 보면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12제자 중에 2명이 나와서 좌우에 우리 형제가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적인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위치,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 얘기를 했죠. 야,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은 누구에게 주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당당하게 마실 수 있다고 그러죠. 네. 39절에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주님 여기서 자기의 세례를 얘기했어요. 이건 세례 요한 앞에서 받은 칭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책무, 사명이에요. 십자가의 사명이거든요. 이미 33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거 세 번째 교육이에요. 이미 8장부터 시작했어요. 8장 9장에서 이미 메시아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한번 8장을 볼까요? 네,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메시아 교육을 비로소 가르쳤어요. 그렇죠. 또 9장 31절에서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연구를 9장에서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또 다시 그 부분을 언급해요. 예루살렘에서 당할 것,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최고의 예루살렘 영광을 받기 위한 최고의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여리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46절에서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다는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단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교회가 커지고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고 높아지면 줄수록 많은 위의 사람들과 정치적인 세력인과 돈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예루살렘 해발 76m가 넘는 높은 그곳을 올라간 그리스도의 영광 마지막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 가장 낮은 가장 바닥 지중해보다 250m가 낮은 여리고를 내려가요. 근데 코스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그 코스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바디메오라는 건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거지 둘이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는 한 사람 만나고 있지만 그럼 뭐 둘이든 하나든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이 명예예요. 참 흥미롭죠. 그런데 이름은 중간에 지어주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지어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였어요? 디메오였어요. 명예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아들도 너도 바디메오. 근데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었어요. 거지 출신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있었어요. 가장 큰 명예. 그래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유대인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소경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여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거지로서 동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쫓아와서 예.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앞에도 있었죠. 자, 7장에서 잠깐 보십시다. 26절에 나오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 한 여인이 쫓아와서 소리 불렀어요. 예. 이제 예수께서 두로 지경으로 들어갈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쫓아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봐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똑같은 얘기죠, 그죠? 바디메오가 하는 얘기나 이 가나안 여자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일이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더 소리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야, 내 새끼들을 줄 것을 개들에게 주겠냐? 이거 아주 상당히 멸시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떡을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부스러기도 먹고 삽니다. 상당히 어떤 영적인 큰 배경을 가진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하였으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이거는 이제 그 말을 하였다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28절에서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자로서는요, 이방인으로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단군의 자손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라는 감각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척도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느냐. 네가 지금 내 이름 정도로 어디서 주워 얻어가지고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랬더니 주여 주라고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일본 사람이 우리 대통령 보고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일본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 무슨 관계냐 이런 뜻이죠. 너는 개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존재밖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밖에 있는 그런 종족인데 내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야, 우리도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주인이 먹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는 그 작은 정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아에 대한 짧은 그 전달되는 그 소문 하나에도 예수가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그분이면 내 딸의 귀신을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처럼 많은 지식과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다 지나가는 소문들 속에 야, 이스라엘에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래. 다윗의 아들은 메시아거든.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서기관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정결케 하고 안중병이도 일으키고 중풍병자도 일으켰대. 아마 그런 소문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그 사람은 메시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문맥도 똑같은 문맥에서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두 대조를 봐야 돼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17절에 나오는 청년, 그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선한 선생님. 자, 그러면 앞도 못 보고 앞을 눈이 멀었으니까 공부도 못했을 거잖아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는가 봐요? 48절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르죠? 부자 청년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바디메오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귀로 들은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소문 듣고. 여러분, 소문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누구가 있어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부르잖아요. 47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안 했어도. 그는 비록 소경이고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거지였지만 뭔가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자기의 거지요, 눈이요, 어떤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눈도 쓸 수도 없지만 다음 세상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보세요. 선한 선생님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윗, 나사렛 예수라는 것도 들었을 거예요. 왜?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 출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선한 선생님하고, 자기의 입장에선 선생님의 입장으로 예수를 불러요. 그죠? 바디메오는 메시아의 입장으로, 구세주의 입장으로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너 나라는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속한 거예요. 그죠? 위에 4계명은 말씀 안 하셨어요. 위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친구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만 무엇을 잘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경건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돈이 있으면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데 이 청년은 그래도 율법대로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내게 한 가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을 많이 이용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이 말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어는 뭐냐면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돈을 많이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너 한 가지 2% 부족한 게 있어. 너 메시아 모르지 않아? 내가 영생을 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겠다. 자, 영생의 정의가 뭔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친구는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선한 것을 많이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얼굴을 심히 부끄러운, 심히 두려워하며 근심 띄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한 거예요. 돈 많은 자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구원의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선한 것을 많이 한다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1절부터 16절까지는 별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잘못된 해석을 통해,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많이 왜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죠. 간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 맹세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음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바꿔줬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혼인 문제, 이혼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예요, 주님은. 그죠? 창조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며, 남자든 여자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좋은 대로,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원론적인 모세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사실 너희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너희가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최고의 덕목을 알고 있던 율법도 완벽한 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제자 교육인데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우선은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인식, 그죠?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요. 메시아가 왜 왔는가, 그죠? 내가 메시아의 종이면, 주의 종이라면 그분은 왜 왔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례는 무엇이고 나는 제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소유 집권자가 저희에게 임의로 주권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사들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예수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어요. 많은 죄종들이 정말 그 율법 학자들처럼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 못하니까 바로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제자 서기관 바디메오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죠. 자,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버리고, 소경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냥 최고의 재산이에요. 대조가 되죠.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는데 소경으로서는 더 이상 자기가 겉옷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메시아가 나를 부르니까.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니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든. 예수께서 일어났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르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부자 청년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당신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선생님 같습니다. 이런 호칭이고요. 바디메오는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죠. 그리고 가라 그랬더니 저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더욱더 성경을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디메오와 같이 자기 운명 속에서 거지고 소경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이 메시아를 원했다는,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를, 내가 눈물 떠서 정말 이 메시아를 한번 보고 싶다, 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말이 나온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인데 내가 그분을 좀 봐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 무엇을 하기로 해주길 원하느냐?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께서 물어보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보기를 원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니, 우리가 그의 날이 되면, 그 날이 오면 그가 우리가 같은 줄을 알 것이라고 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비록 내 생활이 남들이 볼 때 거지와 같고 더럽고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걸 제자들에게 준 것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되면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줄만 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낮은 여리고를 돌렸다. 자, 특별하게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드린 말씀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됐던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하던가. 21절에서요. 몇 절? 21절. 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해주셨는데, 이 사랑하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지. 그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돈이 많으면 음행과 불의한 일에 빠질 수 있고 부정축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속여 취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려서부터, 부자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완벽하게 지키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만하죠. 예. 29절과 3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서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게 문맥상, 예.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뜻하는 것이 그냥 제자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 시대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도 될 수 있고요. 우선 큰 맥락을 보면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큰 맥락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시대에, 동세대에서 먼저 부름을 받아서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그가 행한 것이 결국 아무리 초창기 때 잘하고 마지막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아무리 정말 그 수만 명의 전도를 하고 큰 교회를 세웠는데 마지막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떨까요? 근데 나중에 부름을 받았어도 정말 바디메오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적을 살고 있었어도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면 그건 좀 특별한 것이죠.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그 10장 2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네. 예수님께 했는데 네. 왜 남편이 아내를 버려야 될 것인가? 왜 버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바리새인들 질문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 아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율법에 가지고 하나의 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에 그렇게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정말 매운 걸 싫어하는데 저 옆에는 판난 내게 음식을 해서 매운 것만 만들어준다든가 뭐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남편을 공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걸어서 그런 율법을 거기다 찍어 붙여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야.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율법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버리지 말라 이런 율법까지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어떤 적을 써서 그걸 제출해서 이혼서를 제출해서 합당한 이혼서를 제출해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르냐,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께서 만약에 그거 옳지 않다 얘기를 하면 뭐를 어기는 걸까요? 모세가 명한 율법을 어기는 거. 그게 이제 시험 함정을 파는 거예요. 감히 네가 모세보다 높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율법을 줬는데 그것보다 네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어컨을 끄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추우면 안 추운 자리로 앉아야지.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어요? 자, 오늘 10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11장 11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말씀을 이어가는 문맥을 따라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내가 제자라면,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내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큰 그림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늘 크고 옳고